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에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소년 학생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느 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청소년에게 묻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을 합니다. 예,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할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를 가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아마 늙겠지요.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질문을 한 번 더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죽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죽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하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지나치거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아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의 극작가요, 비평가요, 문학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일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냐면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묘비에다가 어떠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하는데, 그 글이 어떤 글이냐 하면은 영어로 쓰여져 있긴 하는데 그것을 한글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묘비에다가,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런 걸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달라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라는 겁니다. 이 우물쭈물하다가라는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내가 잘 살았나? 잘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산 사람도 이렇게 써달라고 한다면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지금 우물쭈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방향을 돌아보는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례입니다. 장례가 나면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직접 집례도 하지만 가끔은 장례에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참석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장례 중에 어느 날 장례를 드리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례식에 이렇게 갔는데 그날 조가가 있는 겁니다. 조가.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보통 조가 하면은 조가대가 가가지고 많이 한 명 이렇게 여럿이서 찬양하는 것을 보통 조가라고 하는데, 그날은 조가를 독창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남성분이 나오셔가지고 독창을 하시는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신 것 같고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찬양하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는 겁니다. 이분이 했던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찬송가 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찬양. 그런데 이 찬양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그 부분을 뭐라고 바꾸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만나봐요라고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하나, 이 글자 하나만 바꿨는데 이 찬양이 너무 저한테 은혜로운 겁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천국에서 만나봐요.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봐요. 만나봐요.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봐요. 만나봐요.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요.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이 보통 장례식에서 부르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찬양인 줄 알았는데, 이 천국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이 저한테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생각 안 하는데 지옥은 비단 생각하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하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순간을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무엇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흩어집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수제자라 불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들이 그냥 도망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대부분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을 마감하는데 다 순교함으로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칼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빌립은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시몬도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활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칼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죽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기둥에 매달아서 기름을 뿌리고 그곳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저녁에 불을 지르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용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을 질러서 횃불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 타도록 놔뒀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아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형극장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몰아다 놓고 그곳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곳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그들을 잡아먹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한 겁니다. 그들이 서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고 결국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 천국에서 만나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나누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25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죽으셨고, 많은 장로님들이 죽으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도 자랑스러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문중경 전도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피했다가 돌아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중경 전도사님이 결국에 교인들을 지키다가 죽창에 찔리셔서 순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 끝자락에 마지막 사건은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승천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본문을 함께 한 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사건은 부활도 아니고 승천도 아니고 결국에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새겨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으로 끝나신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서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는 것이 사도신경 아닙니까? 그 사도신경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오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의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 안에 있어가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기념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외칩니다. 다시 오시리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입니다.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속히 오시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미국의 남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교회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곳 중에 갈보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 갈보리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 갈보리 교회에 가면은 큰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갈보리 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써 있습니다. 마라나타 커뮤니티. 이 말을 한글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신도들, 앞서 말씀드린 초대교회 신도들은 마찬가지로 마라나타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그들이 외쳤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의 현대 교회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그러한 재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공동체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언제든지 오셔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학교를 제가 다닌 적이 좀 오래됐지만 초등학교 때 다닐 때에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다녔을 때랑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바뀐 거, 지금 현대의 예전의 과거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선생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말도 있었냐면은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말 되게 안 듣죠. 정말 안 듣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숙제를 내주시는 겁니다. 이 숙제를 1시간 동안 해. 그리고 내가 갔다 와가지고 1시간 뒤에 이 숙제를 검사할 거야. 그래서 확인해서 안 하면 혼나. 니들 놀지 말고 숙제 열심히 해 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우십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비우셨을 때에 저 같은 모범생들은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저 같은 모범생들은 숙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에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숙제를 열심히 한 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는 기다려지고 누구는 그 시간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숙제를 열심히 잘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선생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만 보셔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에, 그것도 제일 미국 중에서 가장 비싼 땅인 뉴욕이라는 곳에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죽어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죽음이 혹시나 멀리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다른 나라가 너무 살기 좋아 보여가지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민을 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은 그 땅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그 땅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 땅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기 있지 않고 그 땅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민 가야 될 그 땅. 그런데 우리가 이민 가야 될, 이민은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갈 테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천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에 맞추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믿고 고백하면, 그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해도 우리는 기다리고 견뎌내고 또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무관심하게 살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 사자들에게 찢깁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영원한 나라를 믿느냐, 천국을 소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한 말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가 아니라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누구에게 평가받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애플사를 만든 스티븐 잡스 아시나요? 스티븐 잡스. 애플의 신화를 써내려간 스티븐 잡스는 살아있을 때에 췌장암으로 고생했습니다. 췌장암. 근데 그가 워낙 유명한 인사고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저기에 이제 초청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에 가서 초청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졸업식 초청 연설 중에 스티븐 잡스는 졸업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음은 삶을 리모델링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은 삶을 리모델링한다. 스티븐 잡스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가 돈도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에게 늘 항상 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인생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삶이 리모델링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각했을 때에지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혹시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은, 그 다음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췌장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가 생명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대충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진지한 겁니다. 하나님께 평가받기 때문에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는 건 결국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조금 모여있는 게 많이 위축되었지요. 많이 위축된 거 사실입니다. 더 나누고 싶고 더 알리고 싶고 더 전하고 싶은 거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승천과 재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면 언약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 그리고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책.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부활 이후에 있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요.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놀랍니까? 내가 천국에 왔다니,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것 때문에 한번 놀라고. 두 번째는 왜 놀랍니까? 당신도 왔네? 근데 이거는 당신도 왔네가 놀라네, 이거 왜 왔지? 이게 아니고 당신도 왔네?
너무 반가운 겁니다. 장로님들도 오셨군요. 목사님들도 오셨군요. 성도님들도 오셨군요. 권사님들도 오셨군요. 집사님들 빼먹으면 안 되죠. 집사님들도 오셨군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오셨군요. 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놀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놀랍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네?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그 사람 왜 안 보이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비단 저뿐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 뭐냐면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 함께 믿음을 나눈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천국에서 낙오된 사람 없길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과 저 일대 다수로 이렇게 지금 만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천국에서 낙오되는 일 없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에게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들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죽음이 있어.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죽음 이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천국으로 가는 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승천, 재림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이렇게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나도 저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디서 만난다고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헤어짐이 슬픔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